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같이 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순천합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합시다. 국제정원 박람회 타신지 순천 시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순천합시다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는 레스 순천. 레스고 순천도 아니고 레스 순천. 순천합시다. 순천. 우리나라 도시 중에 천자가 들어간 도시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하늘 천자가 들어간 도시는 순천이 유일해요. 제가 찾아봤다니까요. 일단 가까운 여천, 옛날 여천 시였잖아요. 내천자예요. 이천, 내천자예요. 제천, 제천시, 여천, 내천. 춘천시, 내천자예요. 해인사, 합천 해인사가 생각나서 합천도 찾아봤어요. 합천군, 내천자가 들어가요. 오직 순천만 하늘천자가 들어가요. 순천이란 뜻이 뭐냐? 하늘의 명령이나 이치에 따름. 순천하다라는 말은 하늘의 명령이나 이치에 따르다. 순천합시다 이 말은 하늘의 명령이나 이치에 따릅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합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 왜 드리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배는 왜 드려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그걸 찾는 거예요. 어제 TV 보니까 레전드 작곡가 분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뭐 옥경이부터 해갖고 수많은 곡을 히트작들을 작곡가죠. 근데 이분은 작곡을 하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이 곡은 누가 불러야 된다. 고향역인가라는 곡을 만들었는데 무명 때 이 곡은 나훈아가 불러야 된다. 나훈아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언제 올지 모른대요. 3달을 기다렸다가 나훈아 만나갖고
차 한잔 하자고. 당신에게 줄 곡이 있다. 두 곡이 있다. 그러니까 나훈아가 그럽시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가수하다가 안 돼가지고 작곡을 하더라고요. 나훈아 앞에서 곡을 불렀대요. 나훈아가 옆으로 딱 오더니 한 번 더 불러보라고. 딱 부르더니 그 자리에서 그 곡이 나훈아 곡이 된 거예요. 이 작곡가는 이 곡은 누구 거다. 야, 이 곡은 누가 불러야 된다. 그걸 염두에 두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줄 때 그냥 주겠어요? 이 말씀 속에서 도연이는 어떤 응답을 받고 김 집사님 어떤 응답을 받고 나름대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붙잡는 순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말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냥 설교 듣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순천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자. 오늘 서론은 우리 빌립보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뭔 일을 당했어요 지금. 뭘 당했어요? 지금 바울은 첫 선교사로 가면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아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걸 보고 마게도냐 지경에 들어갔다가 첫 성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빌립보의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첫 선교여행에서 세운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쭉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하고 오늘 로마 감옥에 1차 수감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지금 당한 이 고난, 내가 지금 이 감옥에 들어온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복음 전하 감옥 들어갔는데 어떻게 더 진전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는 가둘 수 있으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우리 다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내가 이렇게 매였는데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한 것과 너희가 내가 이렇게 선교여행을 할 때 물질적 도움을 준 것과 그리고 옥중에 갇혀 있을 때 나를 돌아봐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이것이 시위대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요 모든 밖에 사람들에게까지 역사가 이제 로마에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왔음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전문가가 뜨면 소문 나게 돼 있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야,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구나. 이제 내가 그 유명한 전도자의 반열에 서겠다 하고 다툼과 시기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바울 사도가 들어갔으니 내가 복음 전해야지.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좋은 동기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고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으나 어찌되었건 이 복음이 전파되니 나는 또한 기뻐하리라.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 전했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복음 전파에는 뭐가 따를 수 있다? 고난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지만 시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련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오는 거 첫 번째 시련. 이 시련은 뭐예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낳게 해요. 우리가 칼을 만들 때 그냥 쇠 하는 게 아니에요. 단련을 시켜요. 달궜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달궜다가 찬물에 넣는 걸 그걸 시련이라 그래요. 믿음의 연단.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단련되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진전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진전은 뭐야? 담금질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광로에서 쇠가 완전히 끓듯이 하나님 우리가 담금질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시련이라 그래요. 두 번째는 테스트예요. 시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게 대표적이에요. 잘 믿고 있는데 내가 이제 너에게 요구할 게 있다.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번제는요, 각을 뜨고 그 피를 단에 뿌리고 그 온 몸을 불살라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건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삭을 죽이려는 게 아니고 네가 한번 믿는지 보자. 그래서 테스트는, 시험은 뭐 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자격시험이나 국가고시나 이런 것들이 뭐죠? 통과해야 될 시험이에요. 왜? 그 자격을 갖추었는지,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통과시키는 과정. 그거는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요. 시련은 믿음의 진전을, 테스트는 복음의 증인이, 네가 진짜 내 증인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면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진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템프테이션, 유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것으로 유혹할까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육신의 것으로 유혹해요. 아이고 날도 좋고 꽃도 좋은데 정원만이나 갈까? 예배는 뭐 다음 주에도 있는데, 이걸 보고 유혹이라 그래요. 아니 돈 벌어야지 지금. 교회 시간 나면 가는 것이고. 유혹. 유혹을 이기면 신앙에 큰 유익이 있어요. 유혹에 빠져버리면 영적으로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유혹을 이기는 자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돼요. 상급의 진전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시련과 똑같은 말, 고난. 복음을 전하는데 당연히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요. 전도자에게 고난이 따르기도 해요. 그거는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한 과정이에요. 전설에 의하면 교황 인노센트 4세와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 발코니에 있었을 때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위대한 신학자고, 인노센트 4세는 교황권을 무소불위로 휘두르던 인물이에요. 한마디로 교황권을 크게 휘두른 사람. 그때 마침 교황청에 있는 바티칸으로 수레들이 막 들어와요. 전국에서 모금한 헌금, 돈꾀를 실은 수레들이 막 들어와. 그때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이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말하던 시대는 끝났다. 교회에 이제 은과 금은 없다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 교회는 이렇게 권력을 휘두르고 능력이 있는 종교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그때 아퀴나스가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진뱅이를 보고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는 시대도 지났습니다. 교회가 평화의 시기에 부를 얻게 되는 시기에는 교회의 등치는 커지는 것 같은데 복음의 진전은 없어요. 항상 그랬어요. 유럽 교회가 그렇고 미국 교회가 그렇고, 배부르고 등 따순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아요. 오히려 핍박과 박해의 시대에 교회는 간절히 부르짖고 복음과 믿음의 전진이 있었어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고 있을 때가 하나님의 앞에서는 중요한 시간표다. 막
막 뭔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헌금도 팍팍 하고 막 그러면 좋겠죠.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지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경제적 축복 받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목표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받는 만큼 드리는 만큼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3타운을 해야 되잖아요. 3가지 뜰을 이루어야 되고 237의 빛을 발해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은 신앙생활밖에 없어요. 영혼을 우리는 소유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정도 말했다. 난 죽는 것도 유익하다. 복음에 완전 답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복음에 완전 답. 여러분, 답이 없으면요 그럴듯한 말로 인간을 미혹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답 없이 가장 그럴듯한 말로 우리 인간을 미혹하는 것이 불교예요. 불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천국 구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뭐가 나와요? 철학적인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인류사를 가만히 보세요. 전쟁과 분쟁의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자국의 팽창주의,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의 분쟁과 다툼에도 뭐가 있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해. 욕심만 버리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불교 이론이에요. 욕심을 비워라. 모든 것은 욕심 때문이다. 인류도 개인도 얼마나 그럴때요.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어차피 먹고 살면 감사하고 욕심을 비우니까요. 잡념도 또 뭐예요? 번뇌도 집념도 집착도 사라져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자유한 세계,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탈을 이르렀는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해탈의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깊이 수행한 사람들에게 증거가 나와요. 그게 살이에요. 깊이 수행을 한 사람은 불에 태우면 구슬 같은 유골이 나온단 말이에요. 참 그럴듯해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네가 선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면 그 선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식이 중요해요. 자, 완전한 행복이라는 지식을 내가 갖게 되면 나는 그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고 행동을 하게 돼요. 너 자신을 알라. 선을 알아야 선을 행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선한 지식을 가져라. 뭐 대충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해하는 한은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죠? 불교나 소크라테스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영혼에 대해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 모르니까 결국은 지식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또 불교는 마음에 호소하는 거예요. 비워라. 철학적 사고는요, 완전한 지식을 추구해라 이거예요. 그래야 그 삶을 향해 가게 되니까. 그럴듯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도 모르고 답도 없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문제를 알고 답을 알고.
천국을 아는 게 아니고 천국이 내 집 돼버렸고 생명책에 기록돼 버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원받으려고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신앙은 체험적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에요. 비월화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누가? 바울이. 확실하게 만났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시의 책이자 언약의 책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어디에? 성경에.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어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위하여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3일 동안 죽어서 무덤에 장사됐어요.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제 바울은 최고의 소망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죠? 이렇게 확실하게 복음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바울도 알아요, 그걸.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그나마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 전해주고 복음 전해주는 게 너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유익인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자 유익인지 아시나이까? 그 아는 분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이 양복을 입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젊어 보인다고. 나는 이거 젊은 색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젊어 보인다고. 아, 이게 쳐다보긴 따라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마트 갔더니 양복을 막 세일하더라고요. 막 마이랑 쫙. 가격이 아주 착해요. 마이가 7만 얼마, 양복 11만 원. 아, 그래서 집사람 바로 전화했더니 집사람이 또 왔어요. 한번 보자고. 하나도 살 게 없대요. 나이 먹어 보인대요. 이거 저 양복이 다 그 스타일이 딱 하나 저거 좀 그냥 그럴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이 들어 보인다는데 사면 안 되죠. 우리 육신의 눈이 그래요. 근데 사실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근데 제가 봐도 TV 보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최고 TV에 이 사람들 옷 입은 거 보면 아, 저거구나. 조금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델이 없잖아요, 모델이. TV에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의 육신의 눈도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수준이 있고 차이가 있고. 만약 우리가 영안이 열렸다. 어마어마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라.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남아있는 이유는 너희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너희 믿음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요 토요일날 혼자 듣긴 아깝지만 어쨌든 혼자 RUTC 방송을 교회에 와서 들어요. 어떨 때는 너무 은혜될 때가 있어요. 야, 이런 시대적인 전도자를 만나서 내가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야, 10년 전에는, 또 20년 전에, 30년 전에 우리 류 목사님 알잖아요. 많이 늙으셨구나. 좀 이게 느껴져요. 그런데도 쌩쌩하시네. 아직도 하나님이 이 메시지, 우리가 얼마나 더 저분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마 멀지 않을 거예요.
10년, 20년 금방 가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자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건요, 최고의 응답이에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 나는 타임머신을 탄다면 딱 두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 당시 쫓아다니면서 그 메시지를 듣고 싶고, 두 번째는 누가처럼 바울의 행적을 쫙 보면서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빌립보 교회 자랑은 뭐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럼 또 뭐라고 하죠?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의의 열매가 가득하구나. 지금 이게 빌립보 교회의 자랑이에요. 제가 엊그저께인가 다음 뉴스에서 봤어요. 차가 얼마 정도 하죠? 다 달라요. 근데 몇백억짜리도 있어요. 100억이 넘어가는 차도 있다고요. 그런데 차는 그렇다 쳐고 번호판 얼마짜리가 있는 줄 아세요? 번호판. 이번에 기록 갱신했어요. 두바이에서. 15년 전에 2008년도에 일자 번호판이 경매에 나왔는데 그때 180억에 낙찰됐어요. 엊그저께 P7이 나왔어요. P7. 그게 얼마에 낙찰됐냐? 1,500달러. 1,500달러. 200억. 번호판 하나가 200억. 그 사람은 그 번호판 딱 달고 다니면 자랑스럽겠죠. 차가 아니고 번호판이 200억이에요. 번호판이. 그거 그 사람 왜 샀겠어요? 그게 보물이니까. 자랑이잖아요. 그거 딱 타고. 여러분 좋은 차. 남자들에게 보물 1호는요. 제가 볼 땐 차예요. 차. 늘 타고 다니는데. 자랑하기. 예. 차에 따라 은근히 등급이 달라져요. 목사님들도 좋은 차 타면 그래요. 목사도 눈 돌아가요. 좋은 차 타면. 저도 어쩌다가 이제 제 차가 이렇게 집사람하고 갖고 다니면 경차 탈 때가 있어요. 솔직히 다니고 싶지 않아요. 혹시 또 누가 볼까봐, 나 아는 사람 볼까봐 약간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물며 불신자들은 어떻겠어요? 그게 자랑이에요, 자랑. 그런데 오늘 나의 자랑은 무엇이 돼야 되겠어요? 바울은 오늘 자랑하잖아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조차도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이게요, 보통 자랑이 아니고 지금 보통 포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는데 이걸 응답받았다?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적인 자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랑이에요. 저의 자랑은 뭐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의 최고의 자랑은 여러분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간증할 때 옆집 교회에서 이랬다더라. 그건 얘기지. 간증이 아니에요. 야, 이번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응답받아갖고, 그게 간증이자 자랑이에요. 제가 나름대로는 어디 가면 여러분 간증 많이 해요. 10년을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응답받고 한 게 많아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제가 얘기했지만 지난주 시청 교통과에서 두툼한 편지 봉투가 하나 저한테 왔어요. 교회. 그래서 보니까 제 차 뒤를 누가 찍어갖고 제보를 한 거예요. 제동등 고장. 그래가지고 시청에서 두툼 세 장에 걸쳐서 수리하시고 사진 첨부해서 메일로 보내십시오. 난 맨 처음에 내가
어디 시 뭘 훼손했나 그러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그냥 뭐예요? 교통 딱지도 아니고 처음에는 떨리는 곳을 봤더니 누군가가 제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온다고 사진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난 모르잖아요. 뒤에 내가 불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어떻게 알아요. 누군가 친절하게 사진 찍어서 제보를 한 바람에 그래서 카센터 갔더니 4개 다 안 들어오더라고. 제동등이 4개잖아요. 4개가 다 안 들어오고 위에 있잖아요. 또 제동등. 그것도 이빨 빠져갖고 2개가 불 나갔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난 깜깜한 밤에 브레이크 불도 안 들어오는 차를 내가 타고 다녔더라고요. 그 제보한 분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뭐 교통법규 위반해서 그걸 신고한 것도 아니고. 그래요.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그런 게 필요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브레이크 등 불 나간 거 보인다고요. 예, 그걸 기도해주고 돕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제 아름다운 교회는 전도수첩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전도수첩을 이제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가야 돼요. 다락방과 전도수첩, 새로운 응답의 시작. 자, 우리 전도사역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문제도 오고 고난도 와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캠프만 하려고 하면 차가 문제가 생겼어요. 사고가 나든지 고장이 나든지 희한하게 딱 캠프 전에 이 캠프가 중요하구나.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 계속 문제가 오더라고요. 캠프 하려고 하면은 엄마가 아프고 뭐 수술할 일 생기고 가족 중에 막 그런 일이 생겨요. 캠프가 중요하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문제, 위기, 사건 와도 괜찮아요. 바울이 모델적으로 성령인도 받았어요. 문이 막혔어요. 아시아에. 그때 위기였어요. 스데반의 일로 인한 핍박이 막 일어나고 도망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거기다 문까지 막히네. 그때 성령인도 받아서 마게도냐 사람이 초청해서 간 곳이 빌립보 교회예요. 위기 속에서 문이 막혔을 때 성령 인도를 받으면 큰 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요. 일사불란이란 말이죠. 일사불란. 한 가닥의 실도 엉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한 가닥의 실도 엉키지 않듯이 교회는 일심불란이 돼야 돼요. 일심불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게 교회예요. 어쩌녁 TV 프로에 특종 세상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9살 무당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박수무당이더라고요. 아버지가 7살 때부터인가 신기가 있었는데 17살에 신을 받고 박수무당이 됐어요. 애들이 4명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박수무당 어제 그 특종 세상에서 나오는데 근데 이 둘째인가 이 딸이 지금 9살짜리 8살에 9살에 받았고 지금 10살이에요. 학교 가는데 자주 조퇴해요. 왜? 자기 신당에 가는 게 좋아. 야는 학교 조퇴하고 와갖고 아프다는 핑계대고 와갖고 자기 신당, 아빠 신당 있고 그 옆에다가 자기 신당 차려놨어요. 그래갖고 손님도 받더라고요. 해변에 놀러 가면 우리는 해변 바다 보고 계잖아요. 얘는 기도하러 가요, 아빠랑. 나무 밑에 가서 기도하더라고. 이렇게 막 흔들면서. 그럼 그 아버지는 그게 막 우리 딸이 나를 이어서 좋아하겠어요? 아니더라고요. 자기 딸만큼은 이 길을 안 가기를 원했는데 자기 가족들은 안 가길 원했는데 어쩔 수가 없는 본인들도 알아요.
이 길을 가는 게 좋지 않다는 거. 그런데 자꾸 문제가 터지니까 그 길을 안 가면 귀신이 해코지를 한단 말이에요. 무속인들도 자신들의 자녀가 신내림에 대물림 받지 않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그 길이 복된 길이 아닌 줄 알매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오늘 성도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영적 문제 빠진 현장을 구할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빌립보의 루디아가 망대를 세웠어요. 나를 주민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자기 집을 망대로 세운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귀신들이 여종이 돌아오고 관수들이 돌아오고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새벽 기도 없는 기도는 망대 없는 기도와 똑같아요. 교회 없는 예배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망대 없는 예배와 같아요. 다락방 없는 전도는 망대 없는 전도와 같아요. 전도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안 돼요? 제대로 안 해서. 그래서 전도 수첩 없는 전도는 망대 없는 전도와 같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기록하는데 역사 일어난다. 우리가 기록할 때 구원의 길 그릴 때 역사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났고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구원의 길 여러분이 누구 이름 놓고 구원의 길 그려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 응답 안 오는 것 같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영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오게 하는 플랫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 지금 루디아가 플랫폼이 된 거예요. 살리는 파수망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와 영혼을 사랑하라. 이게 지금 1장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루디아가 망대를 세웠어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우리 집을 교회 삼고 말씀운동 해줘라. 살리는 파수망대. 소통하는 안테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라. 이제 빌립보 교회는 영적인 성도들이 만나 소통하는 장이 됐어요. 이번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더라.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서 사람을 파송하기도 하고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소통이 막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플랫폼 파수망대 앙테나에 응답받는 망대 세우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말씀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330장 찬송합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 3절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신은혜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 때 우리의 삶에 믿음의 진전을 이루고 복음의 진전을 이루고 상급의 진전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 망대를 세우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237 나라의 빛을 발하되 70 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리고 또한 세 가지 뜰에 응답받는 치유사역원과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과 사역자 훈련센터를 통한 3타운에 응답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의 문화를 바꾸며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축복의 예물이 되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 경제를 축복하셔서 빛의 경제, 창조 경제, 숨은 경제, 세계복음화의 경제, 렘넌트의 경제, 서밋 경제를 회복하여 참으로 물질이 헛군대로 낭비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제 축복의 증인들이 되고 서밋의 응답의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참여한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망대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진보와 기쁨 누리는 든든교회 동천중앙교회 모든 철거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은석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중직자 대학원 한강 영상 시청합니다. 우리 선교대회에 미얀마의 숭삐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우리 4월 26일 수요 예배 때 우리 생명나무 교회하고 함께 연합 축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대회 일정이 19일부터 20일은 선교사 합숙이고 20일부터 22일까지 세계 선교대회입니다. 이때 교회에서 메시지 들을 수 있으면 듣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내 집 교회는 이번 주 든든교회, 두집교회 그리고 5월 12일 날 임마누엘교회 순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입 수능에 우리 지윤종 집사님 따님 고은설 렘넌트가 이제 여기다가 기록했으니까 우리 대입 때까지 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름터 301호 전세입자가 빨리 입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기도해 오고 있잖아요. 이번 한 번씩 오는 사람들이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 너무 좋다예요. 문제는 아마 대출을 받는 게 문제인지 이번에 온 가정은 진짜 계약할 것처럼 다 해놓고 연락이 없는데 오늘 또 한 번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하고 어저께 왔던 청년인데 청년 전세 대출을 받아야 된대요. 그게 되면 이 친구는 그냥 뿅 갔어요. 너무 좋대.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청년도 좋아요. 부산 친구인데 취업을 해가지고 여기로 왔는데 이 친구가 들어오면 좋은데 서류가 복잡해요. 청년 전세 대출 막 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됐으면 좋겠는데 청년 전세대출은 6천만 원이 다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봐도 그래서 조금 불안하고,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해서 좀 속히 302호 전세입자 들어올 수 있도록. 302호는 말도 안 하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뭐 급하게 아마 갈 일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302호 오늘 끝나면 잠깐 뭐 좀 손볼 거 있는지 한번 보고, 또 여기는 천천히 해도 되니까 그게 뭐 월세니까요. 이렇게 어쨌든 우리 이름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제 찬송 할 수 있어요? 443장 찬송, 443장. 그거 칠 수 있어요? 아름다운 이름터 위에 오직 복음 가진 자 함께 모였네. 누구든지 오게 하는 플랫폼으로 살게 하는 파수망대 소통의 안테나 70연장 237에 망대 세우리. 우리 반주자 또 위해서 기도하는데, 선아는 다음 주까지 뭐 기숙사 방장인가 뭔가 그 해야 되고, 우리 박금화 권사님이 지금 어깨 허리 간경변 뭐 경화증 뭐 그런 약간 그래서 골경변 경화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더 진단을 받아봐야 되니까 우리 좀 기도해 주시고, 김성희 집사님과 같이 지금 대구에 가서 지금 진찰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전 삼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망대를 세우며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소원하는 언약의 백성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렘넌트들 위해, 저들의 가정, 산업, 만남, 학업, 미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